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로 26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달리야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그달리야, 성경 본문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죠. 유다 총독이 된 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마침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했죠. 이제 이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이제 두 눈마저 뽑힙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5장 22절로 26절 단락은 유다 왕국 멸망 이후에 유다 총독에 임명된 그달리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야를 총독으로 세우고 이제 물러갔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다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간 거죠. 유대인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달리야는 돌아온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유대인 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 지도자. 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죠. 근데 이제 그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달리야가 암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우리가 22장 22절로 26절 단락이 그달리야에 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전하지는 않아요. 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히려 그달리야가 총독이 된 경위, 그리고 어떻게 당하게 되었나, 그걸 오히려 더 상세하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로 41장 18절 단락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로 12절 단락. 예루살렘에 새로 형성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7절을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여기 제가 앞에서 그달리야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지금 예레미야서에는 그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동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른가? 그러면 여러분이 개역개정 밑에 보면 각주가 있는 성경도 있어요.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읽고 있다. 그게 그 원문이나 혹은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달리야 이렇게 같아요. 발음에서 번역하다가 그렇게 차이가 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도 읽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달리야. 그러니까 그달리야가 유다 총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이제 근처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갖고선 남아있는 자들하고 합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돌아온 자들 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달리야를 암살할 자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성경 시작서부터 우리한테는 그렇게 호감을 주는 인물이 아닌데 참 그래요. 오늘날도 이스마엘 그렇게 호감 주는 인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동의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잘 안 씁니다. 우리는. 이 그달리아는 미스바에서 이들을 맞이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땅의 소산을 이제 즐기면서 살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바벨론 사람 때문에 미스바에 계속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근처에 있던 이들 뒤를 이어서 이제 조금 더 먼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지역으로 이제 피난 갔던 자들도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역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남겨두었고 그달리아가 그들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도 이제 유다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목축도 하면서 나오는 소산을 즐기기 시작한 거죠. 마치 모든 것이 이제 급속하게 원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안이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가 우리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당장 뭔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 겁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로 16절 단락을 보면 암살 경고를 하는데 그달리아가 그거를 묵살해버려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달리아가 상당히 사람이 선하기만 하고 세상 풍파를 겪지 않고 온실 속에서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인지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인지 저희는 잘 모르죠. 근데 결과는 이렇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무조건 의심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이고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경을 보면서 관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현실에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는 거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이제 이 그달리아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그리고 들에 있던 멀리 도망 안 갔던 군대 장관들이죠. 그 바벨론 군대에 눈밖에만 싹 있었던 그리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암몬 왕 바알리스가 그달리아를 살해하려고 보낸 인물이다. 이런 정보를 이제 입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달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요하난하고 군대 장관들이 당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자. 이렇게 전략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도자라는 게 아무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달리아가 지도자가 된 것은 뒤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된다고 우리가 누가 나서서 뭐가 됩니까 이게?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 그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임명한 거죠. 만에 하나라도 그달리아가 죽는다. 그럼 그달리아 죽음 그 자체 자기 개인적 비극,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이건 이제 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바벨론 왕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죽인데 가만두겠어요? 다시 군대로 짓밟을 게 뻔하잖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다 없는 거죠. 뭐 얼마나 크게 보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총독 그달리아는 유다 지도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침공으로 피난 갔던 유대인들이 그달리아를 보고 돌아왔다. 그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그가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다. 그럼 그 땅으로 돌아오겠어요? 그가 세종대왕이다.
그가 이순신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참 인품이 백성을 위해 돌아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굉장히 어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이런 분에서 선하기 때문에 남이 악한 하고 자기가 남에게 악한 일을 베풀지 않았는데 왜 내게 나를 죽이려 드느냐, 이런 말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구나, 이런 거예요.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그달리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달리아는 요하난하고 군대 장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안한 전략마저도 거부했어요. 먼저 선수 친다는 게 먼저 죽인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 그러면 감시라도 시키거나 구금이라도 하거나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뭐 역사에서 뭔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이제 41장 1절로 3절 그달리아의 암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2, 3절을 보겠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요하난하고 군대 장관이 경고했던 바로 그 일, 그달리아가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멸망한 유다 왕국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거, 이걸 옆에 암몬이나 뭐 이런 모압 이런 사람들이 원하겠어요? 그 암몬 왕이 유다 사람 이스마엘을 시켜서 그달리아를 암살한 겁니다. 여러분, 암몬 왕이 암몬 사람을 시켜서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시켜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중에 다 이게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달리아의 죽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엄청난 충격이에요. 완전히 폭망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그달리아가 죽은 7월 3일 이날을 기념해서 잊지 말기 위해서 애통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 7장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금식한 거에 이런 그달리아 너희에게 벌어진 그 폭망한 이 애통함 때문에 금식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로로 된 70년 동안.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한 일은 이거 정치적으로 엄청난 악행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 국가 암몬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동족을 배신한 거죠, 이게. 유대 총독을 암살한 일. 이건 내 정치적 정적이기 때문에 암살한다. 그것도 나쁜 일인데 이건 그저 돈 받아 처먹고, 죄송해요, 돈, 황금 그거 받고서 저지른 악행이에요, 이게. 이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동족 유대의 자치를 허용한 거잖아요. 그 질서를 유대인 된 자기 스스로 허무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그 탐욕을 채우고자 민족 전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민족의 무슨, 참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인간들 끼리끼리 모여서 민족이나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맞는지 상관없어요. 자기 탐욕 채우고 자기 가족 먹을 것 쌓아 올리고 권력 누리려고 그러는 거지, 국가가 망하든. 또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이제 도덕관념이나 인륜의 비추보다도 이거 인간의 도리에서 어긋나는 일이에요.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주인, 이건 오늘날도 어떤 분도 거기 갔다가
아랍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구약 성경을 갖고 구약 성경을 따라서 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은 다 극단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을 따라서 하겠죠. 우리도 풍습이 그랬었고 근데 그 풍습을 얼만큼 오래까지 지켜나가냐 하는 거죠. 중동의 문화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예전에도 그렇고 손님에게 얼마나 잘했어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주인 결코 해하지 않았던 게 당대의 풍습이었어요. 도덕 질서였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자신을 환대하며 맞이한 그달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것도 이스마엘이요 함께 떡을 먹는 자리에서 그달리아를 죽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안면수신 그 자체예요. 얼굴만 사람이지 실제는 개, 돼지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자기 육체적 소욕만을 따르는 존재예요. 참. 그래서 근데 그 주위에 또 그런 이유가 같이 끼어드네요. 똥파리 한 마리에 똥파리가 떼로 모여들어서 이스마엘과 그의 군사 10명, 따르는 10명, 다 돈이죠 뭐. 응? 미스바에 거하면서 그달리아를 돕던 유대인들도 죽였고 그곳에 주둔해 있는 바벨론 군인, 그들이 무슨 경계심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엄청난 나라에서 다 망한 나라인데 이제 세웠으니까. 근데 그런 허점을 노려서 싹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1절로 43장 13절 유대인의 이제 남은 자들, 야 이거 우리 망하는구나, 우린 이제 다 죽는다. 그래갖고선 이런 일이 들리자마자 그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요 애굽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이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43장 4절하고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되게 어려운 결정이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들이 틀린 결정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볼 때 이들이 틀렸던 거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거니까. 현실적으로 자기네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달리아를 암살한 이스마엘,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하고 유대인들을 사로잡아서 미스바를 떠난 거예요. 근데 요하나는 그와 함께 있는 군 지휘관하고 이스마엘 일당을 뒤쫓았어요. 이스마엘은 인질들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 사주받은 암몬 땅으로 도주한 거예요. 요하난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스마엘을 추격하지 않고 이들을 구한 다음에 돌아와서 대책 회의를 한 겁니다. 당장 시급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달리아는 그렇게 죽었다 치더라도 아니 바벨론의 주둔 군인을 죽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신들이 아무 죄가 없다 하더라도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에게 책임을 안 물겠어요? 당연히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믿겠냐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 거지.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요. 이 일에 관한 하나님 뜻을 구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42장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근데 인간이요 참 얄팍한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순간적인 것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탁 나오면 그때 따라 달라요. 요새 그런 말 한때 유행했잖아요. 상황 따라 달라요. 그때 달라요. 내뱉은 말 지키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말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냐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애굽 땅은요 돌아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온갖 우상을 섬겼던 죄악의 땅이고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애굽은 성경에서 애굽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유대에 남아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했어요. 예레미야 42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 언약이 내가 네 자손 중에서 너희 다스릴 왕이 영원히 나올 거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이 성경을 쭉 보면요.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이게 성경에서는 애굽입니다. 도주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에 남고자 했던 예레미야마저도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야, 참 진짜 이게 악을 저지르면 남의 의사 묻지도 않고 끌고 내려가니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서 일생을 마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세웠던 예레미야, 그럼 구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게 전부인데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크게 히스기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해갖고 15년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일 거예요. 신앙이라는 신앙인들 무리에서 므낫셋이 태어나서 온갖 신을 다 가져서 결국 남유다 왕국을 멸망을 가속화시킨 거예요. 더 갈 수도 있을 거를 어마어마하게 가장 악한 짓을 하는 왕이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15년 더 살고, 그리고 심판이, 히스기야도 내 대에 내가 그런 일을 안 보니까 괜찮다. 진짜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자기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고 그냥 순종하는 거. 근데 말은 저도 이렇게 합니다만 현실에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에스더나 다니엘의 세 형제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형제와 같은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드리는 기도, 나 치유, 회복, 구출, 나 형통, 해결, 그거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거, 이건 생각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오늘 사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고려해서 자기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임명되고 난 후 벌어진 사건을 보면 이게 여호와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41장 1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스마엘도 왕족이에요. 그리고 왕의 장관이에요. 근데 이게 여호와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의 사욕, 탐욕만을 채울 욕심이에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동족인 총독을 암살했고 그를 돕던 동족마저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동족들을 모두 잡아 암몬 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동족을 끌어다가 이거 잡아가면 뭐죠?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이고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이게. 삭군 목자, 거짓 목자, 양을 꼴을 풍성하게 먹이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서 가죽과 고기와 털을 취하려고만 하는 이런 거짓 목자들이 오늘날도 주변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설 이단들이고요. 성경을 갖다가 또 살짝 변경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있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 있습니다. 그달리아 역시 요하난과 군대 장관들이 전해준 정보를 믿지 않고 자기 판단만을 믿었어요. 자신도 죽고 동족도 죽고 이후 바벨론 왕의 보복을 받아 이제 또 남은 동족마저도 모조리 또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왕이 가만두질 않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고 그럼 뭐죠? 혼돈과 어둠과 악이 행행하는 세상. 그 한 단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요, 질서를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면 공동체가 약육강식 적자생전이라는 말로 우리가 상징한 그런 밀림이 되버리는 거예요. 정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는 여호와께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한 후에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된 후에 뜻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는 자기가 안 따르는 거죠. 한 입으로 두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고려한 자기 판단대로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요하난을 비롯한 유대인의 행동이 뭐죠? 아담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런 게.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거 흔히 보는 모습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떡하죠? 현실에 보이는 자기 평안과 자기 위치, 재산, 자기 거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믿었던 이집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벨론 왕의 수중에 떨어져요. 바벨론 왕을 피하러 도망갔지만 결국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 기대하고 판단하고 전혀 다른 거, 동떨어진 게 이집트에서 처참하게 운명 맞이했어요. 바벨론 왕 거기서 도망갔어요. 이놈들이 진짜로 내 군인들을 죽이고 내 한 놈이고 왜 도망가? 거기 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건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피조물 된 사람에게. 그리고 현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거부하는 것, 아담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고려한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 따라 산 거예요. 잠시 동안 자기 판단이 바른 선택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과는 멸망이라는 참담한 결과 이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면을 넘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달리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통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전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인간 권력자들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끝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전해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단락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계신 보좌가 이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와 합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거기에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비롯되는 온갖 은혜와 축복, 즉 요새 통속적 기독교를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서 장차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에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 저쪽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기회 듣기 좋은 사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던 유다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하잖아요. 자기 판단과 세상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소명, 그거를 오늘 지금부터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음을 봅니다. 아담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이제 내 소욕,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한 성향 내 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영적 진리에 눈뜨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